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참회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주일이야말로 1년 절기 중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은 전 세계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찬송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할까? 그는 우직근한 사람입니다. 무뚝뚝하지만은 십자가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부 출신이기에 그렇게 많이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에 그의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이 아닐까? 아주 경건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까? 베드로의 찬송 내용과 아주 비슷한 찬송을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지금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건 누가 찬송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의 찬송의 내용과 베드로 사도의 찬송의 내용이 비슷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사람이 돼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찬송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찬송의 내용도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한 번쯤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찬송 지수가 100이라면은 나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될까? 이게 바로 신앙의 수준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감동이 되는가?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러나 찬송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신령한 찬송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베드로의 찬송하는 모습은 어떨까? 아마도 영광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어떤 신령한 찬송을 불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함께 베드로의 찬송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장엄한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은가? 베드로는 주님과 친히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으로 배운 적은 배움이 많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직근한 사람이요. 하지만은 최고의 강사이셨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신학대학교에서 훈련받은 그런 훌륭한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가르치심과 친히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흉내도 내봤어요. 주시면 나를 물으려 걸어오라 하셔서 하니까 오라. 이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그 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기에 그의 분에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참으로 신령한 찬송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찬송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3절, 4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정말 베드로가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찬송의 제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가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신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만큼 중요한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부활하신 분이 있는가? 여러분, 석가모니가 부활됐습니까? 죽어서 그의 그의 무덤이 이제 화장을 해서 무덤도 없지만은 화장을 했고요. 마호메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도 죽었고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푸틴이라는 악한 사람, 그래서 히틀러에 비유해가지고 푸틀러라, 이렇게 이 별칭이 지금 만들어졌더라고요. 푸틴 플러스 히틀러, 그게 푸틸러예요. 여러분,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요. 어린 아이가 죽어서 엄마가 막 철기하는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그 소련, 러시아의 배, 그 큰 배, 그 항공모함이 하나가 폭격 이제 배 가라앉았는데, 거기 500여 명 승선했던 인원들이 있는데, 뭐 한 50여 명 구출되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통에 와중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신령한 찬송을 불러도 부족함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은총이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로 인한 은총,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신령한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은총은 무엇인가? 부활의 은총을 아는 만큼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도 하셨어요. 신이 500여 명이 봐왔고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이 부활신앙을 해방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몰래 도적질해서 훔쳐서 다른 곳에 묻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한다. 이 도적설이에요. 여러분, 가짜로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면서 순교당하더라도 증언하셨는데 가짜로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론은 그런 설이 있죠.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됐는데 무덤에 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가짜로 위해서 목숨 거는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목숨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언했던 거예요.
직접 봤어요. 만져봤어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성경에 능통한 분이었어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성경대로 죽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고 그것을 나에게 증언해줬고, 나도 또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령한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인정하다 그러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해요. 생명에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이 들어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기에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이제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는 부활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부활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 부활의 그 은총이 뭐냐?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 3절군이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신 목적, 그 은총은 첫 번째,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뢰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이제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거듭났다는 겁니다. 중생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천국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부활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고백합니다. 이 의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병을 고친다라고 믿고서 의술을 실행해요. 그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불치병의 환자가 자기의 병명을 모르고 올 때는 혼자서 걸어오지만은 병명이 무엇이다라는 것, 이거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 다음은 제 다리로 못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온 사람이 할지라도 그 병이 아주 가벼운 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요. 거기에 소망을 걷고요. 걸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운 난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났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신령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하신 것, 너희로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 간직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썩는 나라가 아니에요. 썩는 것이 없어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들에게 이어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요, 신령한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신령한 찬송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불러야 돼요. 부활의 은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님,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그분의 영인 성령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 예수 소망입니다. 또한 너희로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총,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의미, 우리는 신령한 찬송을 불러야 되고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함께,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로 되어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 소망 있게 하신 거, 예수 소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기도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썩거나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나라, 저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신 그 은총,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베드로 사도처럼 신령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또한 이 부활의 은총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해노예가 4월 18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내일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야외 예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이렇게 자연을 보시면서 또 심신의 피로를 푸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이제 여러분들 나가실 때 봉투 하나씩 드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 꽃은 이연남 권사님이 하셨고, 우리 또 선물 박영성 권사님이 계란, 박원희 종합내과 원장님께서 떡, 그리고 박미자 집사님 비타민C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중에 계란은 가족들과 함께 드시되 남는 것은 또 이웃에게 꼭 나눠주시고요.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가족들과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는데, 전 교인들 다 참석하셔서 이제 어린아이까지 다 참석해서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고요. 전국에 있는 만여 개 교회 이상이 온라인으로 다 동참합니다. 이 본당에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왕래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